할렐루야. 2020년 7월 26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5권 1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 송아지는 왜 죽었을까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과 오늘 함께 나눌 구약 5권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역사 순으로 정리하면 창출, 민수, 삿, 삼, 왕, 데라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 시대를 족장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통일 이스라엘, 분열 이스라엘, 포로 귀환시대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이 시대를 분열 이스라엘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스라엘 시대 때 세 명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통일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워지고 나서 초대 왕 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죄를 지어서 역사의 흐름이 거듭 반복될수록 더욱더 심한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는 그의 이전에 오므리보다 악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바로 이어서 아합이 그 이전 사람들보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욱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다 못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맡았던 7대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특별히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아합 왕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더욱 부강하게 만들려고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말이 있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엔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기근을 이겨내보자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 기근이 심해지자 이제는 엘리야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3년이나 되었을 때에 왕조차도 왕복을 벗어 던지고 신하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나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특별히 아합 왕조차도 직접 물을 찾아 나설 이때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첫 말을 띄었을까요?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이 기근과 끔찍한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기근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기근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 다음날 아침 일찍 높은 갈멜산 자락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얘기를 들으며 옳다구나라고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근으로 무너진 왕의 권위를 엘리야를 처단함으로 다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합 왕은 가장 유능하고 믿을 만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산의 공기가 적막하게 사람들의 코에 맴돌 때 산자락을 뚫고 엘리야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의 호통이 아침 공기를 꿰뚫고 많은 사람들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엘리야의 호통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윽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대결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조건을 좋게 여겼고 사람들은 송아지와 엘리야가 부탁한 물 양동이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앞에 두 마리의 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 중에 가장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 몇 명이 나와서 송아지의 팔다리를 잡고 얼굴과 입을 막고 손쉽게 송아지를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이 송아지를 죽여야 했는데 이 사람만한 송아지가 얼마나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는지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겨우겨우 송아지를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드디어 둘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제사는 점심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는 이들을 보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더 크게 불러봐라. 그가 신이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밖에 나간 거 아니니? 그것도 아니면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이 조롱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광분하여서 자기 신들에게 격렬하게 제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창과 칼을 가져와서 그 날카로운 끝으로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고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여있는 백성들의 발 아래에도 피가 고일 만큼 이 지역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광란의 제사는 해가 지도록 이어졌는데요. 붉은 태양이 지면서 바닥에 흥건한 피가 더욱더 붉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물 양동이를 송아지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고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두운 하늘 저편에서 아주 붉은 불덩이가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고 제단을 쌓았던 나무를 태우고 제단 주위에 흘러있던 물까지도 모두 증발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백성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송아지는 왜 죽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대결은 누가 진짜 신인가를 가려내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자이심을 이들이 알게 하기 위한 대결이었는데 왜 송아지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 죄인들을 향해 불을 내리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모여있는 우상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송아지에게만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송아지에 내린 그 커다란 불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송아지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와서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살게 되었고 송아지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희생 제물로 사용된 송아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희생 제물 송아지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본 송아지가 죽은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사람씩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에 맞아 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만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는 죄를 지었을 때 주일 예배에 빠진 사람이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에 맞아 죽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신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은 송아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떠한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